수요 예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박요한 목사님 오셔서 찬양 간증집 해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뉴스나 사회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이런 문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나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좀 나쁜 상황이 되어지는 걸 보여질 때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좀 어떤 여지가 있지만 그 강을 건넌 다음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이 호전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마치 배수의 진처럼 뒤가 없이 무엇인가를 향해 이제 나아가는 것만 남아 있을 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 다른 말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과 히브리인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요, 가로지르다 또는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주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조상은 강 저쪽에서 거주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왔다라는 거죠. 그냥 몸만 건너온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요. 어떤 의미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이냐? 그 강 이 저쪽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강을 건넌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쪽에 있었던 다른 신들을 버려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 되는 그 조상이 됐던 이유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강 저편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런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인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 의미적인 히브리인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죠.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 것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되고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분들이십니까? 근데 왜 자꾸 저쪽의 모습이 보일까요? 왜 여러분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왜 저쪽 지방에서 살던 모습이 그렇게 자주 보이시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는요?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닙니까? 저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강 저쪽에서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강을 건넜으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강 저쪽의 것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 이쪽과 저쪽을 너무나 쉽게 왕래합니다. 오늘은 강 이쪽, 내일은 강 저쪽, 지금 이 시간에는 강 이쪽, 나가서는 강 저쪽, 이렇게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아니라 쉽사리 보여지는데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너희는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죄악된 모습도 있어서 마치 이쪽 저쪽을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강은요 사람의 힘으로 걷는 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강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로 건넌 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나는 건널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강을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도 2번이나 물을 건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홍해 사건이었고요, 2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2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다 강을 건넌, 물을 건넌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죠.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이방신이 섬기는 요단강 저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수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강을 건넜는데 왜 자꾸 우리는 강을 건너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여전히 이전의 모습이 남아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타고는 건널 수 있겠죠. 수단으로는 건널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방법으로는 다시는 건널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해서 그 땅을 건너게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이 방법으로는 너희는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난 돌아갈래라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너희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별 설교에 담겨진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에 보면 3절, 5절,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도하셨대요. 내가 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쪽 강을 건너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도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꿈도 꿀 수 없었겠죠. 요단 동쪽과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것 역시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장 12절 13절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쫓아낸 것도 내가 한 것이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너희에게 준 것도 내가 한 것이고,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가 차지한 것도 내가 한 것이고,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는 것도 내가 한 것이라.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힘으로 이것을 차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은혜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이곳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했으니까 너희는 두 번째 여호수아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만 사랑해라, 나만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만 섬기라.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아니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길 거야?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섬길 거야? 선택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1번, 2번, 3번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여호수아가 진짜로 1번을 선택해도 나는 괜찮고 2번을 선택해도 난 괜찮아. 난 3번을 선택해도 괜찮으니까 너희 마음껏 선택해. 1번, 2번, 3번 자 선택해. 이랬을까요? 아니요. 예시는 1번, 2번, 3번을 줬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몇 번만 있을까요? 1번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치 이런 거죠. 회사에서 보통 점심 때 이제 야, 뭐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요즘 MZ세대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요. 예전 제 때만 해도 이게 그냥 문화였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 뭐 먹으러 갈까요? 그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마음껏 먹어. 예, 감사합니다. 난 짜장면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짜장면 선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이야기한다면 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어. 마음껏 선택해. 그런데 난 1번이야. 넌 뭐 선택할래? 1번이요? 잘했다. 맞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들을 선택하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라 난 이걸 선택해. 이게 맞는데 너희는 어떡할 거냐?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른 백성도 이걸 1번을 선택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들었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자신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여호수아 설교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이 내가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기에 그냥 들었던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는 어떡할 거냐? 그럼 당연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케이, 축제 끝 하면 좋은데, 이 여호수아가 좀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갑자기 산통을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렇게 힘주어서 하나님이 내가를 막 말하고요. 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 다 좋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딱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니들은 안 돼.
니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참으로 확 끼얹어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한 그 백성들 앞에 왜 다시 찬물을 끼얹고 그들의 결심을, 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죠. 이 결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결심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잘 생각해봐라, 정신 차리고 따져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 섬기겠니? 이방신, 저쪽에 있는 신이나 가나안 땅의 신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따져보고 경험해보고 확정해서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한 대답이 얼마나 부질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잠시 성경을 몇 장만 넘어가면 사사기에서, 또 그 다음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진즉에 이들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에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버릴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다 알고도, 그것을 다 알고도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일까요? 저는 이게 복음의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요, 완전히 강을 이게 건널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쪽 세상의 모습이 다 씻어졌고요, 없어졌고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만한 조건을 다 갖춰서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이 부족하고 강 저편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습이 드러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왜 여러분은 강 저쪽의 모습이 많이 보이십니까? 라고 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은혜의 강을 건너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할 수 있고, 여전히 세상 것을 따라갈 수 있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해 주셨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약속의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이 아른거리고 세상의 모습이 드러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며 애써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배신할 것을 알고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면 교회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넌 진짜 염치도 없다.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놓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처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았어. 다 알아. 그럼에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염치, 도덕,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한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몸부림을,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셨다면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배신할 줄,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널 위해 독생자를 줬는데 네가 배신할 줄 난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나는 너를 구원한 것을 심히 후회하노라. 나는 너를 29인에 뽑은 걸 내가 심히 후회하노라.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내일도 눈물을 흘리노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시니까 강 이편과 저편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다 아셨어. 나의 약함을 아시는데 네가 뭐라고 날 정죄해. 나는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 거야.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건 여호수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다는 거죠. 1번, 2번, 3번 줬으니까 2, 3번 선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거 강 이 저편 거 선택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몸부림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호수아도 알았어요. 이 백성이 배신할 것을, 약속을 지키는 걸 어렵다라는 것을. 그런데 뭘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몸부림쳐줬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몸부림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흘러가다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닮아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강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일로 시험거리가 되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세상을 거스리는 몸부림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실수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정욕과 내 분과 내 의와 내 이런 것이 있지만, 강 저편의 것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 몸부림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아니면 많이 타협한 건 아니십니까? 여기서는 이 모습, 저기서는 저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부서를 담당할 때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정말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치유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직장을 구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했고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 자매에게는 큰 축복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성경을 펴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자매가 너무 낙심을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것마다 어쩌면 그렇게 실패하는지. 그래서 이 자매가 몸부림을 치다가 어떻게 했냐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직장 동료들과 밥을 같이 먹고 몰래 이렇게 나와서 차를 마실 때 이렇게 했답니다. 커피 2잔이요. 그래서 자기 테이블 앞에 커피 한 잔을 놓고요. 한 잔은 자기가 들고 마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속으로. 하나님, 오늘 제 오전은 어땠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 모습은 보기에 어땠어요? 혹시 하나님 실망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실수하진 않았나요?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기쁨 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떠세요? 그렇게 그 30분 정도를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혼자 있다가 그냥 커피 들고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매가, 여자가 창가에 딱 커피를 두고 저는 그 자매를 바로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세상의 눈에는 낭비죠. 커피 한 잔 5-6천 원 낭비고 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시선도 있고. 그런데요, 몸부림이라고 보면요 너무나 훌륭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몸부림이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커피 한 잔을 두고 하나님 지금 나랑 티타임이에요 하는 그 자매의 몸부림은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그 친밀함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몸부림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부림하고 있나요? 하루에 어쩌면 그 점심시간에 4-5천 원 커피값으로 투자하면서 그 자매가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 그렇게까지의
굳이 커피 안 사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해도 되잖아. 아니요, 안 되니까요. 그렇게까지 해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신앙의 몸부림을 하고 있으십니까? 교회 와서 몸부림 좀 하다가 문 열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의 풍조에 두둥실 떠나갔다가 멀리 갔다가 다시 다음 주에 오면 또 돌아와야지. 그리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몸부림치면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몸부림치면 뭐가 나아지는데요? 여러분, 몸부림쳐도 실패한다는 거 압니다. 몸부림쳐도 잘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 자매가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에 수많은 몸부림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부림 의미 없지 않습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429년은 쓰잘데없는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430년째 되는 그 해의 몸부림, 그 해의 기도, 그 해의 눈물, 그 해의 통고, 그 몸부림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몸부림이셨습니다. 430년째만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400년 그 전부터 계속 들으셨다라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의 몸부림, 여러분, 그 40년 통째로가 그 몸부림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실패도 있고 반복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몸부림, 실패의 몸부림을 너무나 귀하게 여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또 홈페이지에 이제 성경 경건서적과 함께하는 여름 북캉스라는 란을 하면서 책을 한 4권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요, 자녀 교육의 대가가 된다든지, 하나님과 정말 엄청 행복해진다든지, 잘 살아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몸부림입니다. 누군가는 이 책을 보면서 성공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이 책을 보면서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입니다. 방학했잖아요. 다락방도 방학하고 신앙 강좌도 이제 방학했습니다. 그러면 몸부림입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기도 잠시 내려놓고 혼자 하는 기도 또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성공할 것이고 더 많은 분은 어쩌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방학이요,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학은요, 또 달려가기 위해 점검하고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몸부림을 쳤던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 기억하시나요? 한나가 어떻게 몸부림 쳤죠? 아이 갖고 싶어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지만 나는 아이가 없어서 나는 비참한 여자라고 하면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몸부림 쳤습니다. 정말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 아이 주십시오. 나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몸부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나는요, 이 아이가 이 민족을 구원할 아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나는 미쳐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면 몸부림쳤는데요, 하나님이요, 그 작은 몸부림을 보시고 그 몸부림에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압제와 폭력에 굴하였던 그들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블레셋을 무찌른 다음에 하나님의 별명을 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부림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나처럼요, 한나의 몸부림이 민족을 구원할지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한나도 그 제사장도 다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의 몸부림,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몸부림, 거룩해지고 싶은 몸부림,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몸부림, 그 몸부림이요, 여러분의 삶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몸부림을 통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며 애써야 할 2가지는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계속 2절부터 14절, 15절까지 내가 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줍니다. 2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자, 약속의 땅 주셨지? 너희의 땅에 가서 너희 땅에 제일 좋은 곡식과 과일들 가져와봐. 너희 땅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가축들 가져와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23절 똑같은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와라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혹시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왜 말씀했을까요? 가지고 온 사람이 없는데, 우상의 형상을 들고 온 사람이 없는데 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을 치워버리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을 할 때 칼빈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아직 새겨놓은 우상은 집에 아니면 가슴에 품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강 저쪽과 가나안 족속에 섬겼던 우상에 대한 호기심, 관심, 그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모든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호기심이, 그 관심이, 아직 우상을 새기지도 않았던 그들의 작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게 만드는 그들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 마음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14절과 23절 똑같이 말하는, 너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서 치워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직 형태로 만들진 않았지만, 아직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마음을 여호와께로 두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 남겨져 있는 강 저쪽에 그것이 무엇이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면 치워버려라. 여러분 치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놔두면요,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아니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갉아먹는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고 계십니까?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드리고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이 본문은 아닌데요, 제목이 이와 유사한 본문과 딱 맞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본문이었는데 그날 본문의 제목이 내 마음을 다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제가 낯선 사자성어를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사자성어가 양봉음위였습니다. 여러분, 양봉음위의 뜻 아십니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양봉음위하는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삶 속에서의 모습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럼 말하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 것들로 가득해서 그것들을 몸부림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그것들을 채우고 세상의 성공과 높아지려는 우상과 편하게 살려는 우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라는 그 가득한 우상을 세우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양봉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져온 마음이 담겨지 않은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치워버려라. 그러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목 터지게 외치는 저에게 주님이 야, 너는 양봉의미다. 윤목사, 너 왜 이렇게 양봉의미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시면서 너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 너 내 강단만 밟고 있구나. 한다면 제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습하고 덥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여러분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르구나. 오늘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몇몇 분들이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예배에 지각이 너무 많으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너무 늦게 오세요. 그래요. 2학기 때 바른 예배 캠페인 할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가 뭐 캠페인도 아니고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일찍 오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양봉 의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삶 속에서 커피 한 잔 놓는 거,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해진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양봉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늦게 오고 늦게 오면서 전혀 죄책감 없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가 믿음이 없어요. 이 배우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제발 좀 가자, 제발 좀 가자. 예배 시간 늦었다. 그럼 나 혼자 갈까? 막 협박했다가 그래도 같이 가자. 난 당신이랑 가고 싶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늦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양봉 의미가 아니죠. 아니면 자녀들 중에, 청소년 자녀들 중에 제발 아침 막 일어나라, 씻어라, 도대체 언제 일어나냐 막 했다가 아니야, 애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가 이중인격점 보이면 안 되지. 제발 가자, 일어나 볼래? 제발 용돈을 더 줄까? 헌금 위에 돈을 더 줄게. 제발 가자 해가지고 늦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외예요. 그런 분들은 좀 늦게 오셔도 하나님도 충분히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영혼을 데려오기.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 몇 시에 시작했죠? 10시 50분 시작입니다. 찬양하는 순간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10시 50분 더 일찍 와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헌금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옷, 명품 입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서 오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지각한다? 하물며 연락합니다. 제가 지금 길 너무 막혀서요. 지금 5분 늦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그런 거, 당연한 듯이 그렇게 다음 주는 50분 이후에는 문이 안 열리고 닫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안 닫아 놓을게요.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안 잠궈 놓을 거예요. 안 잠궈 놓는데요.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예배 시간 지키는 것부터 하자. 여러분, 캠페인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무너졌던 그 예배를 소중히 하는 것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고 삶으로 그것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양봉의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돼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보통 이제 다락방 신방이 없는 때는요, 이 자리에 이제 성도님들 몇 분 오실 때 저도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힘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것을 내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한 주간 그 몸부림치다가 피투성이 된 채로 만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다 표현 못해도라는 찬양인데요,